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도는데 이번에는 몇 번 돈다? 7번 돈다. 앞에 엿새 동안은 하루에 몇 번 돌았다?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라고 15절은 나타나죠. 그리고 7번째 보십시오. 7번째 몇 번 나와요 지금? 5절만 4번 나오죠. 3번 나왔죠. 7번 그죠? 6절에 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는 게 과거 완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순종의 의미를 어제 그렇게 꼭 말씀드렸거든요. 순종은 뭐냐면 뭐 힘들게 막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막 어거지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측에서의 우리 편에서의 입장이고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로 다 만들어 놓은 걸 따라서 걸어가는 것.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순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 6번 돌고 7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질러라.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치 이런 걸 가지고 따르려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실제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로 모든 걸 세팅해놓고 뭐 해라?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면 뭐 한다? 승리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최고의 전성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셋업 해놓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셔요? 그냥 따라만 와. 그냥 따라만 가면 어부질이에요. 그냥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뭐 전투를 했어요. 심지어 이 앞에서 뭐까지 해요? 할례까지 행했잖아요. 이 전투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 지금. 그냥 어떻게 해? 야, 성을 돌아. 근데 막 성을 돌 때도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군홧발로 꽝꽝꽝 하고 그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해야 뭐 승리했을 때 뭔가 뿌듯하지. 근데 어떻게 성을 돌래요? 조용히 돌래. 너 말하지 말고 돌래. 이게 맞나? 하면서 돌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이거는 뭐 이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대로 프로세스를 따라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승리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라고 믿어요.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세요? 뭐 대단한 무슨 헌신을 요구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따라와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개념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딱 소위 말해서 통박을 딱 재보면 그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망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망하지. 이게 승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순종이 뭐 몸이 고통스럽고 뭐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야 하고 그게 승리가 힘든 게 아니라 순종이 힘든 이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순종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주셨다. 여러분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루실 거다가 아니고 이루셨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정탐꾼들이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사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불편한 게 있어요. 이 명령, 온전히 바치라. 18절도 온전히 바치고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아라. 그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9절에는 은금,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찬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서 그렇죠.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건 모두 다 진멸하라. 그 얘기예요. 살아있는 건 뭐예요? 남녀노소, 짐승들,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헤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모든 것을 파멸하라는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 그러니 이 모든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요, 노예로도 삼지 못하고요, 자기 가축으로도 못 써요. 이 전쟁은 뭐다? 하나님께 모두 바쳐라. 그러면 은금, 동철, 기구는 왜 이렇게 해요? 그거는 뭐 죽일 수가 없잖아. 썩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결국은 뭐냐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독점적 소유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 왜요? 이게 첫 전투거든요. 여기 첫 전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요? 싸울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지들끼리 싸워 망할 거예요. 뭐 때문에? 전리품 때문에. 실제 이 다음에 나오죠. 아간이 숨기죠. 그래서 아간이 죽게 돼요.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아골골짝이 뭐예요? 아간이 묻힌 골짝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셨을 때 어떤 것이 얻어지면 그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가기만 해놓고는 그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 뜻이에요. 물론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적인 사고와 사상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죠.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지.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승리 뒤에 오는 가장 큰 유혹은 뭐다?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마음, 인간의 탐욕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21절 보면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치다. 히브리어는 헤렘이에요. 무섭죠. 가나안 전쟁이 지금도 우리 수준에선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렘, 진멸하라. 하나님께 거룩히 다 바쳐라. 여기서 진멸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물들지 말라라고 지금 처음부터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살았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왜요? 라합이 그럴 만한 신분이라서? 그럴 만한 민족적 배경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긍휼과 자비예요. 그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이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용기예요. 이런 믿는데 용기가 안 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라합은 믿었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 여기선 사자라고 나오죠.
그 사자를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아이고 이러다 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용기를 내세요. 안 죽어요. 죽어도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린다고. 자꾸 타협한다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걸 기록할 때까지 거주했고요. 그리고 기록한 뒤에 1400년이나 흘러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맹세하게 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뭐예요? 맏아들은 뭡니까? 그 집안의 대들보 아닙니까? 그 막내 아들은 마지가 죽고 쭉 죽다가 마지막까지 막내가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근데 막내까지 죽을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성을 짓다가 아들들이 다 죽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고 용기 내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